가운데 제 영혼을 확 깨우는 아주 능력 있고 아름다운 찬양이었습니다. 여러분들 그렇게 들리셨죠? 예. 날씨가 굉장히 많이 쌀쌀해졌습니다. 그죠? 예. 여러분들 감기 조심하시고 또 하나님의 은혜로 또 날씨는 쌀쌀해져도 마음은 따뜻한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옥구슬 같은 제 목소리가 오늘은 쟁반위에 못 굴러가더라도 여러분들이 좀 양해를 하시고, 예. 가끔 모세를 말해야 되는데 모세가 이삭을 낳고 아브라함을 얘기해야 되는데 벌써 이러네요 제가. 예, 이렇게 이름을 잘못 말하더라도 오늘은 목사님이 좀 그런가 보다 그러고 양해를 하고 좀 들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뭐 또 쌀쌀해진 날씨에 또 건강하게 살자는 의미로 옆에 있는 분들에게 한번 주님의 은혜로 강건한 삶 사십시오, 건강하십시오 한번 우리 축복하면서 인사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시편 11편의 말씀은 다윗이 지은 시입니다. 시편의 많은 시들이 다윗이 지었죠. 대부분의 다윗이 지은 시들은요, 다윗이 뭔가 영광스러운 승리, 뭐 왕위에 올라서 사람들의 막 그 박수갈채를 받을 때 막 너무 좋아서 부른 그런 찬양의 시보다는요, 사실은 다윗이 정말 어렵고 힘들 때, 아니면은 정말 죄 가운데 있어서 하나님 내 죄를 용서해 주세요 라는 그런 고통 속에서 부른 시들이 굉장히 더 많이 있습니다. 사실은 그런 시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시편을 읽으면은 우리에게 더 큰 위로와 소망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 시편 11편도 마찬가지로 다른 다윗의 시편들처럼 다윗이 매우 어려운 형편 가운데 있을 때 그의 경험을 기록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정확하게 어떤 상황이었는지는 이 시편 가운데서 설명해주고 있지 않기 때문에 상황은 잘 모르겠지만 아마도 다윗이 사울 왕에게 쫓김을 받아서 도망 다닐 때이거나 아니면은 왕이 되어서 한참 잘 나가고 노년에 압살롬인 자기 아들이 반역해서 도망 다닐 때 정말 신발도 신지 못하고 도망가거든요. 그렇게 도망갈 때 그런 참담한 마음으로 불렀던 시가 아니었을까 그렇게 추측을 해보게 됩니다. 오늘은 제가 여러분들과 말씀을 나누면서 다윗이 사울 왕에게 쫓기던 때에 불렀던 시라는 전제하에서 그런 상황을 우리가 이해하면서 이 말씀을 좀 이해했으면 좋겠습니다. 비단 다윗만 이렇게 어려운 상황 가운데 처하게 될까요, 여러분? 다윗이 비록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 그리고 하나님이 기름 부은 왕이었지만은 다윗의 인생에도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어렵고 힘든 정말 절망스러운 상황을 만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도 삶을 살아가면서 때로는 정말 구석에 몰린 것처럼 진퇴양난의 어쩔 수 없는 그런 상황, 피할 수 없는 그런 고난, 그런 것들을 만나게 되지요. 어떻게 보면은 그냥 육신의 눈으로 보면은 어려움의 시기이지만 사실 영적인 눈으로 볼 때는요, 그런 어려움의 시기가 또 다른 우리 안에 감춰져 있던 믿음의 진가를 발견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시험대라 이렇게 말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평상시에 그냥 우리가 편하게 지낼 때 지내던 그런 모습이 아니라 이런 상황 가운데서 취하게 되는 그런 태도와 행동, 말들이 사실은 그 사람의 믿음을 입증하게 되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서도 그런 다윗의 고백, 그가 어떤 일을 했는가 그런 것들을 우리가 살펴보면서요, 위기 속에서 정말 보석같이 빛났던 이 다윗의 믿음을 통해서 우리 모두가 도전을 받고 은혜를 받을 수 있는 그런 복의 시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2절을 보면은요, 다윗이 어떤 상황에 처해 있는지를 잘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악인이 활을 당기고 화살을 시위에 먹이며 마음이 바른 자를 어두운 데서 쏘려 하는도다, 이렇게 말씀이 나와 있죠. 여러분 이 말씀을 읽으면 그림이 이렇게 그려지십니까? 예, 뭔가 이렇게 어둡고 숲을 가운데서 누군가가 다윗을 향해서 활 시위를 쫙 이렇게 당기면서 쏠 때만을 기다리고 있는 거죠. 다윗이 지금 처해 있는 상황이 그렇다라는 겁니다. 어두운 가운데서 악인들이 활 시위를 당기고 있습니다. 이들의 공격 대상은 바로 바른 자이죠. 바른 자는 다윗을 가리키는 말이기도 하고 오늘 우리 믿는 성도들을 가리키는 말일 것입니다.
악인이 담긴 활시위의 관역과 같은 처지, 그것이 바로 다윗이 처한 상황이었고 또 지금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처지이기도 하지요. 다윗이 이때 어떻게 합니까? 다윗은 이런 상황 가운데서요, 내가 어떻게 해야 될지를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1절에서 보시는 것처럼 그는 내가 여호와께 피하였거늘 이라고 말하고 있죠. 이게 믿는 자의 바른 태도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어려움의 시기, 또 고통의 시기, 뭔가 구원이 필요한 때에 이렇게 하나님께 피하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지요. 그리고 그 믿음대로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주변의 사람들입니다. 주변의 사람들. 여러분 그런 경험 많이 있지 않습니까? 막 몸이 아프고 막 아니면 뭔가 어려움을 당하고 있고 막 좀 고통스러워서 어떻게 할 줄 모를 때 그런 상황을 알고 사람들이 찾아와서 야, 이거 이래서 이런 거 같아, 저래서 저런 거 같아, 너 이렇게 해야 되지 않겠냐, 저렇게 해야 되지 않겠냐, 막 많은 말들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 말들이 막 위로가 되고 아 이렇게 해야겠구나라는 결심을 하게도 하지만은 때로는 그 말이 막 비수같이 내 마음에 와서 딱 꽂혀가지고 더 큰 상처가 되고 더 크게 힘이 들고 막 그런 경우들도 많이 있잖아요, 그죠? 예. 주변의 사람들이 권고하고 사랑한다고 말하지만 사실은 그 가운데서 나의 참된 친구로서 사랑의 말을 전해주는 사람들도 있고요, 때로는 나를 넘어뜨리려는 원수의 말과 같은 것들도 있기 마련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다윗의 주변에도 그런 사람들이 있었던 거예요.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데 주변에서 이렇게 해야 되지 않냐, 저렇게 해야 되지 않느냐. 이 사람들이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같이요, 새같이 산으로 도망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활시위가 당겨져서 언제 날아와서 맞을지 모르니까 마치 사냥꾼이 새를 잡으려고 활시위를 겨눌 때 낌새를 눈치챈 새가 퓨르르륵 날아서 저기 산 속으로 도망가는 것처럼 그렇게 도망가야 되지 않느냐,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이렇게 도망가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고 지혜로운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요, 다윗은 이 말이 불신앙에서 나온 말이라는 것을 분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의 마음이요, 어렵고 막 어디로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막 그런 한 걸음도 나아갈 수 없는 그런 각박한 상황이 되면은 마음이 굉장히 다급해지기 마련입니다.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서 발을 동동 구리다가 차라리 그냥 누군가가 나를 대신해서 내가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라고 결정해주고 말해주면은 그렇게 따라가게 되는 것이 우리의 그런 형편이죠. 그래서 주변의 사람들은 특별히 어려울 때 주변의 사람들의 말에 이렇게 휘둘리기가 아주 쉽습니다. 다윗도 충분히 그럴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충분히 그래도 될 만했습니다. 화살이 당겨지고 있는데 도망가야죠, 여러분. 근데 산으로 도망가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윗은 그런 사람들의 말에 휘둘리지 않고요, 그것을 분별하고 행동함으로써 시험대에 놓여져 있던 자신의 믿음이 무엇인지를 오늘 증거해주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사람들이 다윗에게 이렇게도 말합니다. 3절에 보시면 터가 무너지면 의인이 무엇을 하랴, 이렇게 말하고 있죠.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그러다가 당신이 사울에 잡혀서 딱 죽게 되면은 하나님이 뭐 나를 지켜주신다, 하나님의 주권이 나에게 있다, 하나님이 나를 통치하신다라고 말하고 다녔던 그런 것들이 무슨 소용이 있냐라는 겁니다. 최소한 도망 다니는 것은 차지하고라도 죽으면 안 되지 않냐라는 거죠. 이건 정말 힘든 상황입니다. 다윗이요, 이 도망을 다니다가 사실은 자기를 위협하는 이 사울 왕을 죽일 기회를 2번이나 갖게 됩니다. 그런데 이 2번의 기회를 다윗이 이용하지 않고 사울을 2차례나 살려준 적이 있습니다. 사울 왕을 죽이면은 자기가 왕이 될 수도 있었고요, 광야에서 더 이상 쫓겨다니지 않아도 됐습니다. 산으로 도망가는 새처럼 피할 기회가 온 거죠. 그런데 다윗은 그 산을 선택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사울 왕이 기름 부음 받은 왕이었기 때문이에요. 기름 부음 받았다는 의미는 하나님이 세우신 왕이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세우시는 왕이기 때문에 이 왕을 왕의 자리에서 내리는 것도 사람이 할 일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셔야 될 일이었던 거죠. 그러니 다윗이 자기가 칼을 들고 이 사울 왕을 왕위에서 내릴 자격이 없다라는 것,
즉 사울 왕을 죽이지 않았다는 것은 어떤 사울 왕에 대한 연민이나 뭐 왕으로서의 존중이 아니라 사울 왕을 세우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믿음의 태도였다라는 것을 우리가 잘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이것이 아주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여러분. 다윗이라고 사울이 믿지 않았겠습니까? 자기를 죽이려고 정말 막 혈안이 돼서 쫓아다니고 있는데 어떻게 사울 왕이 좋게 보일 수가 있겠습니까? 당장 자기 앞에 있는 사울 왕을 죽이면은 자기의 이런 모든 고통스러운 상황이 한순간에 해결될 수 있는데 그런 좋은 기회를 놓치고 싶었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인간적인 좋은 방법이 아니라 다윗은 하나님이 세우신 왕이었기 때문에 사울 왕을 세우신 그 하나님을 바라보았기 때문에 사울 왕의 몸에 칼을 댈 수가 없었던 거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순종한 이 다윗의 믿음을 볼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니까 다윗은 내가 지금 살아갈 수 있는 삶의 터전이 여전히 위험스러운 상황, 위태위태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존중하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따라가고 있는 거죠. 그런데 사람들이 옆에서 야, 너 그러다가 사울 왕에 잡혀서 죽임 당하면은 네가 그렇게 믿는 믿음이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라는 겁니다. 실제로 잡혀 죽을 위기가 너무나 많이 있었습니다. 자기에게만 위협을 가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왜 영화나 이런 데 보시면 막 스파이들이 누구 잡아와서 막 이렇게 비밀을 캐내려고 할 때 그 사람을 고문하기도 하지만 더 극한 고문은 무엇입니까? 가족들을 막 죽이겠다고 위협하고, 그죠? 그러면은 내 몸이 고생당해서 참는 건 할 수 있지만 가족이 고통당하면 막 견디기가 어렵지 않습니까? 나 대신 누군가가 고통을 당하는 것은 참기가 참 어렵습니다. 다윗도 그런 상황을 만나게 됩니다. 다윗이 도망을 다니다가요 제사장 아히멜렉에게 가게 됩니다. 이 제사장인 아히멜렉이요 이 다윗을 도와줘요. 그래서 먹을 것도 주고 혹시 도망 다니다가 싸우게 되면 이기라고 이렇게 칼도 주게 되고 또 자기에게 찾아온 이 다윗을 숨겨주고 사울 왕에게 이거 다윗을 고발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사울이 이 사실을 알게 돼요. 그래서 어떡합니까? 피해 보복을 합니다. 아히멜렉을 죽일 뿐만 아니라 제사장과 그 비롯한 모든 사람들 85명을 다 죽여버립니다. 그리고 아히멜렉이 있던 그 도성에 있던 남자, 여자, 뭐 아이들, 뭐 늙은이들, 그리고 소나 양이나 이런 모든 것들을 다 몰살해버립니다. 그런데 그 몰살하는 피해 보복이 이루어지는 처참한 상황 가운데서 딱 한 사람이 살아남아요. 다윗을 도와줬던 아히멜렉의 아들인 아비아달이 살아나게 됩니다. 사실 여기에도 굉장히 큰 하나님의 은총이 있습니다. 이 아비아달이 살아서 다윗에게 도망갑니다. 그리고 있었던 일들 다 말해주죠. 여러분 이 말을 들을 때 다윗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여러분 나 때문에 그렇게 많은 제사장들이 죽고 한 마을 자체가 쑥대밭이 되었다는 이 이야기를 들으면은 다윗의 마음이 무너질 수밖에 없었겠죠. 이렇게 하다가는 이제 아무도 나를 숨겨주지 않고 아무도 나를 도와주지 않고 결국 나도 죽게 되는 거 아닌가라는 그런 두려움도 찾아올 수 있었을 것입니다. 주변에서는 이렇게 정말 터가 무너질 상황이 되었으니 뭔가 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말도 나올 수 있을 것이죠. 그렇게 우리의 인생의 위기가 찾아올 때 너 그렇게 터가 무너지면은 네가 할 수 있는 일이 뭐가 있느냐 그런 말을 들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쫓겨서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는 사람들의 말에 따라서 우리 인생이 흔들릴 수도 있겠죠. 그렇게 우리의 삶 가운데서요 하나님의 음성과 인간적인 방법들을 그렇게 구별해내는 것은요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때마다 믿음으로 이런 말들이나 이런 생각들을 분별해내고 믿음에 따른 행동들을 해야 되겠습니다. 사실 정말 힘든 것은 그런 말들이 나와 상관없는 사람들이 하면은 무시할 수 있지만은 친구나 가족들이 하면은 참 많이 힘들어지게 되죠. 그래서 터가 무너지면이라는 이 말은 우리의 믿음을 무너뜨리기 쉬운 말이 됩니다. 한 가지 예를 좀 더 들어보려고 합니다. 느헤미야도 이와 비슷한 경험을 하게 됩니다. 느헤미야는 예루살렘 성전과 성벽이 바벨론에게 다 멸망당하게 되고 이스라엘이 완전히 무너지고 나서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갔다가 돌아온 70여 년의 시간을 보내고 다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을 세우고 다시 성벽을 쌓으려고 할 때 이 일이 지지부진하게 이루어지지 않자
바벨론에서 있다가 사람들을, 유대인들을 다시 다 끌고 와서 이 성벽을 쌓는 일을 다시 했었습니다. 근데 이 성벽 쌓는 일을 주변에 있는 산발랏이나 도비아라는 이런 이방 민족들의 지도자들이 끊임없이 방해하고 회방을 합니다. 창칼을 들고 와서 위협을 하기도 하고 막 이 뒤에 음모를 꾸며서 느헤미야를 무너뜨리려고 하죠. 결국에 이 대적들이 느헤미야를 넘어뜨리려고요, 제사장과 선지자들까지 이용하게 됩니다. 차라리 적군이 막 위협하면 이를 악물고 버텨내지만 그래도 하나님께 예배하는 제사장들을 통해서 이 음모가 진행이 되면은 참 견디기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 중에 제사장 스마야가 무슨 일인지 이 제사를 드리러 나오지도 않고 제사장이 직무를 수행하려 하지도 않고 집안에 탁 틀어박혀서 두문불출하고 있다라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이 성벽을 건축하는 데 있어서 막 제사장들도 다 기구를 들고 와서 열심히 하고 있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일도 해야 되는데 제사장이 아무것도 안 하고 있으니 느헤미야가 걱정이 되겠죠. 그래서 뭘 합니까? 신방 갑니다. 신방. 신방을 가요. 찾아가요. 그러니까 스마야가 느헤미야에게 딱 던지는 말이, 내가 지금 들어보니까 사람들이 당신을 죽이려고 지금 음모를 꾸미고 있다. 빨리 지금 피하지 않으면은 당신 죽게 된다. 제사장이 하는 말이니까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그죠?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사람이었는데 그 어디로 숨어라? 내가 성소에서 일을 보는데 외소라는 곳이다. 지성소 같은 곳이. 거기에는 왕도 못 들어오고 제사장만 들어갈 수 있는 데니까 거기 들어가면 안전할 거다. 빨리 거기 가서 숨어라. 그렇게 말합니다. 죽음에 대한 두려움, 제사장이 전해주는 이 말을 들은 느헤미야가 어떻게 했을까요, 여러분? 사실 이것은 그를 넘어뜨리려는 음모였던 거죠. 그가 그 외소라는 곳에 들어가게 되는 순간 사실은 사람들의 죽음보다도 하나님의 심판을 먼저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왜? 하나님이 이렇게 정해놓으신 거거든요. 그렇게 아무나 들어올 수 없도록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겁니다. 그 느헤미야는 이것을 분별했습니다. 이 제사장이 하나님의 말씀을 하지 않고 산발락과 도비아의 뇌물을 받고 거짓말을 하고 있구나. 그러니까 하나님을 바라봤기 때문에 이 말을 할 수가 있었던 거죠. 그래서 느헤미야가 내가 어떻게 하나님이 아무나 들어오지 못하게 한 외소에 들어가서 내 생명을 보존하겠느냐. 나 살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거슬리는 것보다 나는 차라리 죽는 것을 선택하겠다. 내 터가 무너질지라도 나는 하나님을 의지하겠다라고 고백하고 나간 거죠. 그러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 나를 이렇게 해하려고 두렵게 한 사람들을, 이 사람들이 행한 것들을 하나님이 기억해 주십시오라고 느헤미야가 기도합니다. 기억해 달라는 것은 하나님이, 나는 이 사람들한테 어떻게 할 수 없으니까, 그런 능력이 없으니까 하나님이 이 사람들을 심판해 주시고 하나님이 이 사람들을 막아 주십시오라고 기도하는 겁니다. 여러분, 믿음은요, 이런 상황 속에서 어떻게 행동하는 것이 하나님께 합당한 것인지를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이고요, 또한 그런 일을 할 수 있게 용기를 주는 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이와 같은 믿음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에서 다윗이 한 일에서 그것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4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에서 다윗은 자기가 아는 그 하나님, 자기가 의지하고 믿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나아가죠. 먼저는 어떤 하나님을 바라보십니까? 성전에 계시는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4절에 보시면 여호와께서는 그의 성전에 계시고 여호와의 보좌는 하늘에 있으며 라고 고백하지요. 이것은 자기의 주변에서 터가 무너지면 뭘 할 수 있느냐라고 말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다윗이 할 수 있는 첫 번째 말이었습니다. 무슨 의미입니까? 내 인생의 터는 무너질지라도 하나님은 성전에 계신 거예요. 하나님이 여전히 그곳에 계신 거죠. 하나님은 여전히 보좌에 계신 거예요. 여전히 이 땅을 통치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은 조금도 흔들리거나 변함이 없으시고 여전하시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터는 무너지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비록 내가 사울에게 잡혀 죽는다 할지라도, 내 터가 무너진다 할지라도, 나를 돕던 제사장들이 다 죽는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은 여전히 살아계셔서 일하시고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이루실 것이라는 그 믿음을 주장하고 있는 것이죠. 다윗은 내가 죽으면 어떡하지라는 이 두려움을 붙잡고 있지 않았습니다. 내가 죽더라도
하나님이 성전에 계시니까 하나님이 이 일을 이루실 거다라는 믿음을 붙잡았던 것이죠. 문제는요, 우리의 마음에 두려움이 오고 믿음이 흔들리는 이유는요, 우리가 이런 하나님의 주권을 우리의 조건, 우리가 바라는 그런 조건들과 연결 지을 때 불안해지기 시작한다는 데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했던 것들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복을 약속하셨습니다. 내 자손을 통해서 복을 주리라 약속하셨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 이 복이 이루어지는 유일한 길은 누구였습니까? 자손이었습니다. 자기의 자손이었죠. 그런데 우여곡절 끝에 이 자손이 딱 아들 하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어느 날 그 아들을 제물로 바치라는 거예요. 아들을 데려가겠다라는 거죠. 아브라함의 입장에서는 이 아들이 없으면은 하나님이 내게 약속하신 복이 없어지는 거죠. 내 터가 무너지는 겁니다. 두렵고 떨리겠죠. 아니, 이 아들을 데려가시면 난 어떻게 하라는 거지? 하나님 뭐 하시는 거지 도대체? 그런 의문이 들 수밖에 없죠.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렇게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이 아들을 데려간다 하실지라도 하나님 성전에 계시고 하나님 내 삶을 다스리는 분이시니까 설령 이 아들이 죽는다 할지라도 다시 살리실 수도 있는 것이고 다른 아들을 주실 수도 있는 것이고 하나님의 방법을 통해서 내게 약속하신 이 복을 반드시 이루시리라, 이 믿음이 있었기에 그 아들을 데리고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해서 모리아 산에 올라갈 수가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주장하는 조건들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아들을 놓을 수 없었던 이유처럼 내 삶에 물질이 되었든 건강이 되었든 사람이 되었든 어떤 공부가 되었든 어떤 조건들이 있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생각하는 어떤 결과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으니까 그래도 좀 잘 살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시니까 그래도 좀 건강해야 되지 않나?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시니까 어려운 일 만나야 되지 않는 거 아니냐? 물론 그런 결과들이 있잖아요. 그런 결과대로 되지 않는 것을, 그리고 뜻대로 우리의 조건들을 잃어버리는 것을, 터가 무너지는 것, 즉 마치 하나님께서 더 이상 힘이 없으시거나 통치하지 않으시는 것 같이 그렇게 여기지 않는 것, 그것이 우리 신앙의 아주 중요한 요소입니다. 믿음은 우리가 생각하는 조건, 우리가 터라고 여기는 그런 것들이 다 무너진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은 여전히 살아 역사하시고 그 성전에 계시고 그 보좌는 하늘에 있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신앙이지요. 다윗은 성전에 계신 하나님을 바라보았습니다. 사람들이 뭐라고 하든지. 두 번째로 다윗은 인생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았습니다. 4절 뒤에 보시면 그의 눈이 인생을 통촉하시고 그의 안목이 그들을 감찰하시도다. 하나님은 우리 인생을 그냥 내버려 두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여러분, 그것을 꼭 믿으십시오. 우리를 지켜보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에 여기에 보시면 안목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요, 이 안목을 히브리어로 직역해서 뜻을 살펴보면 눈꺼풀이라는 의미도 한 가지 나오게 됩니다. 눈꺼풀이요, 눈꺼풀. 여러분들 여기 이제 어르신들 많지만은 성경을 보시거나 뭐 이렇게 텔레비전을 보시거나 뭘 보시다가 뭐 희미해서 글씨가 잘 안 보이시면 어떡합니까? 이렇게 하고 막 어떻게든 실눈을 떠서 글씨 보려고 막 하시지 않습니까? 예, 하나님의 안목이 그렇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보실 때 그냥 그냥 어떻게 되겠지 그러고 그냥 이렇게 보고 계시는 게 아니라 어떻게든 우리의 인생을 살펴보시려고 눈꺼풀을 가늘게 하시고 세세히 자세히 정확하게 보려고 우리의 삶을, 우리 인생을 지켜보고 계신다라는 거죠. 이것은 다윗에게도 오늘 우리에게도 큰 위로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그 모든 것들을 정확하게 그리고 자세하게 세세하게 다 알고 계십니다. 특별히 당신의 백성들을 그렇게 보고 계시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이 하나님께서 아신다는 이 사실 하나로 위로받으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알면은, 하나님이 다 아신다고 생각하면은요,
마음의 억울함이나 분통이나 어려움이 큰 위협이 되지 않습니다. 저희 집 아이들이 어린데 셋이잖아요. 자기들끼리 싸우거나 막 억울한 일 생기면은 이 아이들이 제일 먼저 뭘 합니까? 엄마 아빠한테 찾아와요. 찾아와서 엄마, 오빠가 나 여기 찼어. 막 그래요. 그게 뭡니까? 나 이렇게 어려운 억울한 일 당했으니까 엄마가 좀 알아줘. 그리고 엄마가 오빠 좀 혼내줘. 뭐 그런 의미잖아요. 그죠?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보고 계신다. 우리가 말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우리가 얼마나 힘든지, 우리가 이 어려운 상황에서 얼마나 믿음으로 버텨내려고 정말 안간 힘을 쓰고 애를 쓰고 있는지를 하나님이 아신다는 거예요. 여전히 우리가 믿음으로 애를 쓰고 있지만 믿지 않고 악한 사단의 세력들이 우리의 삶을 막 짓누르고 억누르고 우리를 고통스럽게 하고 있는 이 상황도 하나님이 다 알고 계셔서 언젠가 하나님의 때가 되면은 그 악인들을 심판하신다라는 거죠. 그것이 우리에게 위로가 된다는 거죠. 다윗은 그것을 지켜보고 있었던 겁니다. 그 하나님을 보고 있었기 때문에 내 터가 무너져도 사람들이 산으로 도망가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말해도 나는 하나님만 바라보겠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들이 이렇게 우리를 지켜보시는, 감찰하시는 그 하나님을 또한 바라보는 믿음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세 번째로 다윗은요, 의인을 시험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5절 앞에 보시면 여호와는 의인을 감찰하시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4절 마지막에도 그의 안목이 그들을 감찰하시도다. 5절에서는 여호와는 의인을 감찰하시고 이렇게 감찰하신다는 단어를 반복해서 사용하고 있는데, 사실 이 4절과 5절에서의 감찰한다는 의미는 아주 다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4절에서는 그들을 보신다라고 말하는데 이 그들은 사실은 악인을 지켜보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악인들이 어떻게 잘못하고 있는지를 보시고 심판하신다는 거죠.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사람들, 신자들을 포함하면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을 하나님이 지켜보시면서 그들을 달아보신다라는 거예요. 그들이 의로운지 아닌지 달아보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감찰하시고 계시죠. 그런데 오늘 5절에서 의인을 감찰하신다라는 것은, 여러분 의인인데 그 달아볼 이유가 없잖아요. 이미 하나님이 의인이라고 인정해 주셨잖아요. 이 감찰한다는 의미는 뭐냐면요, 의인이 믿음을 지켜나가는 것을 지켜보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즉 믿음을 단련하고 연단하셔서 정금같이 만드신다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지금 다윗을 시험하고 계시는 거죠. 그의 믿음을 연단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 감찰하신다는 말은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또 다른 사랑이기도 합니다. 이 어려운 상황을 잘 견뎌내서 이 고통스러운 상황에서도 하나님만 바라보는 믿음이 돼서 정말 정금 같은 믿음이 되어나도록 정말 안타까운 마음으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지켜보고 계신다라는 거죠. 다윗은 그렇게 자기를 연단하시고 자기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다윗은 악인을 미워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5절 뒷부분에 악인과 폭력을 좋아하는 자를 마음에 미워하시도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하나님께서 어두운 가운데 활시위를 당기고 있는 그런 악인들을 지켜보고 계십니다. 그들을 마음에 악을 용납하지 않으시기 때문에 그들은 결코 성공할 수도 없고요. 또 성공하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결국 하나님의 심판을 면할 수 없다는 것을 다윗은 알고 있었죠. 즉 악인이 자기를 향해 화살을 쏘려고 하고 있어도 하나님이 그 악인을 그냥 두시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설령 화살을 쏜다 할지라도 난 맞지 않을 것이고 맞는다 할지라도 나는 죽지 않는다. 이 믿음이 있었던 거예요. 6절에서처럼 결국 이 악인들은 소돔과 고모라를 심판했던 유황과 불 그리고 태우는 바람을 피할 수 없을 것입니다. 악인들도 하나님이 지켜보시면서 그들을 심판하시기 때문이죠. 우리의 믿음이 이런 위급한 상황 속에서 믿음이라는 시험대에 서게 되고, 그런 상황 속에서 믿음은 우리의 삶의 일정한 태도를 보여주기 마련입니다. 다윗은 7절에서 자기의 믿음이 만들어내는 삶의 태도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호와는 의로우사 의로운 일을 좋아하시나니 정직한 자는 그의 얼굴을 배우리로다. 아멘. 이 말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알고 내가 그것을 행하겠습니다 라는 그런 고백입니다. 그게 뭡니까?
산으로 가지 않겠다는 거예요. 산으로 피하지 않고 여호와께 피하겠다는 것입니다. 1절에서 내가 여호와께 피하리니, 그리고 7절에서 내가 그 일을 하겠습니다. 앞과 1절과 마지막 절이 이렇게 서로 연결이 되고 있는 거예요. 다윗의 고백은 일관되고 있습니다. 그의 피난처를 하나님에게 두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피난처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또 그 모든 것들을 그 위에서 다 이루셨다고 선언하시는 그 예수님의 말씀을 알기 때문에, 그 말씀의 능력을 믿기 때문에 그리스도께로 피하는 사람들입니다. 이것을 지금 다윗이 하고 있는 것이죠. 주님께 피할 때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그분의 얼굴을 배우는 것처럼 말이죠. 고난을 피하기 위해서 내가 정해놓은 조건, 그런 것들을 받쳐주는 그런 터가 무너지는 것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하나님이 아닌 엉뚱한 것에 기대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악에게 기회를 주지 마십시오. 여러분, 우리 믿는 자들은 인생의 곁길이나 지름길을 버리고 여호와께서 웃으시면서 우리의 가는 길을 비춰주실 때 그 길을 따라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다윗으로 하여금 이런 시를 쓰게 하셨고 또 이것을 모든 믿는 자들을 위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오늘 우리에게 주고 계실까요? 우리도 인생을 살면서 다윗과 같은 이런 유사한 경험을 할 수 있습니다. 친구들과 대적들이 너도 새처럼 산으로 숨으라고 말하죠. 그러다가 터가 무너지면은 어떻게 할 거냐고 도전합니다. 사단이 교만으로 우리를 미혹하지 못할 때에 낙심과 불신으로 넘어뜨리려고 하는 거죠. 마귀는 어떻게 해서든지 그렇게 우리의 삶을, 그리스도인들의 삶을 무너뜨리고 우리의 가정을 깨트려 버리고 교회를 흔들고 하나님의 나라를 대적합니다. 우리 믿는 자들은 언제나 이렇게 사단의 활시위가 당겨져 있는 관역과도 같은 존재들이죠. 우리가 느끼든 느끼지 못하든 언제나 그렇습니다. 이런 방식으로 마귀는 우리의 믿음을 막 흔들어댑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이런 상황들을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이유는 아주 분명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방식으로 당신의 자녀들을 믿음으로 연단하셔서 정금같이 만들어 가시기 위함인 것이죠.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인생에 어떤 일이 닥칠지라도, 무슨 일을 만나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연단하시고 우리를 온전한 자녀로 만들어 가신다는 이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분께 숨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피할 것은 산이 아니라 반석 대신 그리스도이십니다. 모든 인생을 감찰하실 뿐만 아니라 성도들을 사랑으로 시험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바라보십시오. 그리고 악인들을 심판하실 하나님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하면 우리는 결국 주의 얼굴을 영광 중에 배우게 될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죽거나 심판할 먼 훗날의 이야기가 아니라 오늘 이 땅에 우리가 사는 동안 믿음의 눈으로 주님의 영광을 보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 은혜와 영광이 여러분들의 삶에 풍성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감찰하시며 지켜주시는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 세상의 많은 사람들이, 세상의 많은 상황과 형편들이 왜 그렇게 사냐고, 왜 그렇게 위험한데도, 왜 그렇게 불안한데도 하나님만 붙잡냐고 말할 때에도 우리는 하나님만을 의지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단이 우리의 믿음을 흔들어 놓으려 할 때 성전에 계시는 하나님, 언제나 우리의 삶을 감찰하시는 하나님, 악인들을 그냥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을 기억하며 믿음을 붙잡고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 하나님을 따라가며 믿음의 승리와 주님의 영광을 배우는 그런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